화요 우리 큐티 나눔 방에서 한 사모님께서 사도행전 22장 18절을 보시면서 했던 묵상입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19절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내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사모님은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이 어떤 사람인 줄 그쪽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인 줄 다 알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해서 오늘 반대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다고 했을 때 그때 그들이 받아들이겠느냐. 그러니까 이방인에게서 떠나가라. 유대인에게서 떠나가라.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라. 오늘 이방인에게 구원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모님은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의 삶 말입니다. 과거의 삶이 행여나 오늘 내가 변화를 받았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지금은 내가 화이어 타임을 하고 지금은 나름대로 조금은 성숙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예를 쓰고 노력하는데 그 전에 철없던 시절, 그 전에 또 나의 모습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혹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참 고귀하고 참 소중하고 참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깨달으면서 과거에 잘못된 그 삶들, 그 삶이 오늘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참 그 부분에서 이제는 두 번 실수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잘 살아야 되겠고 오늘 사람들의 머릿속에 좋은 사모, 오늘 사람들의 머릿속에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인간이라고 하는 모습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참 귀한 적용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인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지나간 것 같고 날아간 방구 붙잡고 시비 거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좋은 이미지를 심고 오늘 내가 선한 마음으로 선함을 베풀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겸손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으면 오늘 이후로 일어나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더 많은 영광이 하나님에게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사모님의 큐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복된 진리를 깨달았는데 이 진리를 우리 모두 나눕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도 이제는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돌아보지 말고 지금부터 오늘 귀한 삶을 살아들여서 앞으로 있을 일에는 오늘 나의 이 순간이 도움이 되고 복음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삶들이 있는 그런 한 날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8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 베스도가 재판장에 딱 앉아서 이제는 재판을 할 참입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 유대인의 고소와 바울의 변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바울이 변명하여, 즉 변론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라고 오늘 자기가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9절에 보면 베스도가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11절에 보면 거절하고 가이사의 법정에서 재판받기를 원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11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한다고 하면 죽기를 사양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가이사에게 상소하고 가이사에게 갈 것을 허락받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재판 속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와닿습니까?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재판석에 안 서봐서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오늘 저는 11절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내용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와닿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몇 년 전에 우리가 일어났던 그 탄핵 사건들을 통해서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전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바라보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 24가지의 방송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1년 반, 그 2년이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 그 24가지의 그 허위 방송이 단 하나도 진실로 밝혀진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서 우리가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못한 건 못한 것대로 다 정죄를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허위 광고라든지 또 이번에 아직도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드루킹 문제가 바로 이 허위 사실에 관한 것들을 조작해내는 일들, 이런 것들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생각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조그마한 그 짓 하나 이런 것을 두렵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정직을 향해서 정말 달려왔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났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나라의 윤리는 기독교인의 책임이라고요. 기독교인의 윤리의 수준이 바로 이 나라의 윤리의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날 기독교인이 1%밖에 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향해서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삶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큐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작은 거짓 하나 이런 것까지도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득죄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오늘 우리가
좀 변화된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 나라, 내 조국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우리가, 오늘 진리와 진실을 믿고 있는 우리가 오늘 삶 속에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믿음 안에서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오늘 회개하는 시간들로 오늘 가져보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적용은 그겁니다. 내 나라, 내 민족, 내 조국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 내가 정직하게 살지 못했던 것, 작은 거짓말 하나, 이것을 정말 소홀하게 생각했던 것,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으로 오늘 적용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의 회개가 또 우리 함께 다 같이 책임질 수 있는 회개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제시대 때 그리스도인은 1%밖에 되지 못했지만 그 1%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사회에 미쳤습니까? 오늘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신실하고 좀 더 바른 삶을 살아들여서 오늘 이 땅과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애쓰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파도가 치고 이렇게 좋은 땅을, 지구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지만 자연은 자연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거짓을 행하고 부패함에 빠져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하나님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우리가 깨끗하게 살지 못한 것들을 이 시간에 회개하고 우리가 좀 더 정직하게 사는 일들을 오늘 제대로 살았더라고 하면 이런 풍토가 있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고 이런 풍토가 있는 나라가 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많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이후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은 거짓이라도 정말 크게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울이 거짓 재판장 앞에 서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아름다운 큐티가 오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